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9절 말씀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56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9절에서 16절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제 목 컨디션이 지금 많이 좋지 않아서 듣기 거부가실 수도 있는데 약간 허스키한 목소리도 제기에는 좋게 들리네요 지금. 어쨌든 우리 좋은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3장, 우리 24장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유언을 남기면서 가장 먼저 세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시간 그 세 가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는 기억하라, 맞습니다. 그리고 지켜라, 붙어 있으라. 이 세 가지를 이 여호수아가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이란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다. 이 반복을 멈추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은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 지켜야 하는가? 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고 이 질문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그 이유를 단 한 문장에 다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 오늘 이 말씀의 모든 핵심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저 단순히 하나님을 좋아해라, 하나님을 감정적으로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진지하고 훨씬 더 깊은 내용을 담아내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9절과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이 두 구절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 광야의 역사, 가나안 정복 전쟁의 역사, 정착의 역사, 이 모든 역사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지금 이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잘나서, 너희들이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대신해 싸우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1대 1000으로 싸워서 이긴다는 것이죠. 말이 되는 것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능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 한 명이 1000명을 상대하는 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숫자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무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이 그들 편에 계셨다라는 이 사실에 승리의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 여호수아의 고백이고 이스라엘의 고백이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죠. 어려움 중에도 또 괴로움 중에도 내가 잘 견디고 내가 잘 버텨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고, 그리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내 힘으로 버텨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인 것이죠. 여호수아는 지금 과거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속에 이 은혜의 기억을 살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어지는 11절 말씀의 내용은 그래서 부담이 되거나 압박이 되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사랑이라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므로라는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너희를 위해 싸우셨기 때문에,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은 저절로 유지되는 사랑이 아닙니다. 스스로 조심하여라는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스로 조심하여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의 히브리어는 샤마르 네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샤마르,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다바크와 함께 살펴본 말씀이죠. 뜻을 기억하십니까? 지켜라, 경계해라, 이런 의미가 이 샤마르 안에 담겨진 의미였습니다. 네페시라는 말은 영혼, 생명, 그리고 이 한 인간의 전체의 삶,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네페시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단순히 실수하는 삶을 살아가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 자신의 생각, 너희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지켜라. 너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잘 경계해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사랑의 마음이 한번 불타올랐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한번 받았다고 해서 그때의 그 감정, 그때의 그 사랑의 마음이 끝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은혜를 처음 받았을 때 그때 그 마음, 지금 그 마음 그대로 유지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한 인간을 사랑할 때에도 그때 올라왔던 그 감정이 끝까지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잘 없죠. 물론 저는 아닙니다.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지만, 그러나 그 사랑의 마음의 감정이 끝까지 아무 노력 없이 그대로 저절로 자동적으로 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은 한번 이 감정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것이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영혼을 살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내 마음속에 지금 더 자리 잡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커지려고 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경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심하면 식어버리는 것이죠. 타협하면 흔들리게 되는 것이고, 익숙함에 젖어버리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을 했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조심하지 않으면 어느새 내 욕심이 자라가게 되는 것이고, 자존심이 자라게 되는 것이고, 상처가 자리 잡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내 생각과 내 마음 속에 더 많이, 더 크게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단순히 사랑하라, 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는 이 말 앞에 스스로 조심하여 라는 이 말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하는 1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사랑은 그저 감정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참아야 하는 것이고,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것이며,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이다.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뜨거움이 사랑이다, 감정의 폭발이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적인 사랑에는 반드시 우리의 의지, 우리의 절제, 우리의 순종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점에서 이 여호수아의 스스로 조심하여라는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려면, 시기하지 않으려면, 끝까지 사랑하려면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생각과 마음과 영혼의 상태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지키고,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방치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쉽게 식어버립니다. 영혼을 경계하지 않으면 사랑은 금방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마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사랑은 물론 이 감정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우리가 시작은 하지만 경계 속에서 지켜야 하는 것이고 순종 속에서 자라나야 하는 것이고 은혜의 기억 속에서 이 사랑은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랑하라, 이 말의 히브리 원문은 아하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하브, 어떤 일시적인 감정, 단순한 호감을 말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이 아하브의 사랑은 마음, 나의 모든 마음을 드리는 것, 나의 첫 자리를 드리는 것, 내 존재의 중심을 드리는 것, 그런 사랑을 아하브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무엇을 느끼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그래서 누구를 가장 높이느냐, 누구를 가장 귀하게 여기느냐, 이것이 아하브의 사랑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아하브의 사랑이 가장 먼저 기록된 곳이 있습니다. 이 아하브의 사랑이 무엇인지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22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서 사랑하는 이라고 할 때 아하브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보는데 저는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저는 큰 몸에 전율이 소름이 돋는 그런 이 은혜와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낭만적인, 우리가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낭만적인 장면, 아름다운 장면,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그러한 장면에서 이 사랑이라는 이 말이 등장할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에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단 위에 제물로 올려드리는 장면에서 바로 이 아하브의 사랑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말할 수 있고, 사랑이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장소는 희생이 요구되는 제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사랑은 이삭을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는 순간 가장 빛나는 사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는 순간, 비로소 진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믿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결단, 그것이 있어야 아하브의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모습이고 내용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삭, 하나님께서 올려 나에게 달라라고 하시는
그 이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크게 나의 생각 속에, 나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자녀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그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하브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어떤 우리의 일부를 나에게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한 조각, 삶의 한 부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힘을 다해라, 목숨을 다해라. 하나님께서 전부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선택지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하브는 이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내 삶의 첫 자리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랑을 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저도 여러분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2절과 13절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남아있는 민족, 아직 다 몰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과 섞이지 말아라.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 보여지는 외적인 관계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마음의 혼합, 신앙의 타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분열,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엄중한 경고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신앙은 결국 무엇을 제일 사랑하느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제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것이 내 인생에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반대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증오, 미움, 이런 단어들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의 반대는 단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하나님을 증오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을 증오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랑의 반대말, 증오, 미움, 단순하게 그러한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경은 다른 차원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반대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 시작하면 서서히 타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으면 타협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삶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타협이 들어오면 혼합되고 섞이게 되는 것입니다. 섞이기 시작하면 결국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믿음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한 뒤에 곧장 이어서 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남아있는 민족들,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드는 세상의 기준들이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더 가져야 한다. 속삭이는 그런 어떤 이 물질주의, 그런 것일 수도 있죠. 하루에도 수십 번 생각과 마음을 빼앗아 가는 미디어들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된 사랑과의 관계,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경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이것들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방치해버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자리를 비집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단지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말하는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고 내 영혼이 하나님보다 지금 다른 것에 더 많이 끌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른 것이 더 크게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결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응하여 임한 것 같이 임하게 하사라는 이 말씀이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응하여 임한 것 같이 임하게 하사. 똑같은 이 원문을 보시면 히브리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뜻은 오다, 현실이 되다, 그리고 실제 삶에 도달하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현실에 도달한다, 실제가 된다, 현실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볼 때에는 멈춰 서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늦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그 종착역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이미 9절과 10절에서 여호수아는 말씀을 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강대한 민족들을 쫓아내셨고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응했고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너희가 이미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 경고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의 말씀도 너희들이 듣고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2장을 보시면 요시야 왕이 성전을 보수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율법책을 읽다가 요시야가 옷을 찢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요시야가 율법의 말씀을 듣다가 왜 옷을 찢습니까?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빈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지금 실제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요시야가 알았기 때문에 옷을 찢었던 것입니다. 조상들이 말씀을 가볍게 여겼고 그 결과 이미 나라의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요시야가 옷을 찢고 눈물을 흘렸던 것이죠. 요시야의 눈물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제가 된다, 현실이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씨앗을 심는 순간, 그 순간에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심는 순종,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 그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열매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우리가 반대의 입장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방치해 버리는 죄, 오늘 묵인하는 타협의 태도 역시 우리에게 반드시 쓴 열매로 열매 맺힌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말씀도 축복의 말씀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되고 임하게 되지만, 그러나 심판의 말씀도 징계의 말씀도 실제가 되고 그리고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응함과 임함의 이 보를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의 선택이 중요하고 지금의 회개가 중요하고 오늘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임하도록 좋은 것을 언제 심어야 됩니까? 지금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지금 심어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열매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유언의 핵심은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랜 전쟁의 세월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세운 지도자였습니다. 수많은 승리를 경험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이 지금 삶을 정리하면서 남기고 있는 말씀은 어떤 규칙이나 질서나 제도가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감정에 묶여 있거나 감정에 치우쳐 있는 사랑이 아니라 아하브의 사랑이었습니다. 아하브의 사랑은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그것을,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그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는 믿음의 결단, 그것이 아하브의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의 사랑이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았을 때 가장 빛났고
그리고 그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진짜다라는 것이 드러났듯이 우리의 사랑도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놓는 순간 우리의 사랑은 가장 빛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하고 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허공에 맴도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반드시 임하고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선한 약속도 축복의 약속도 현실이 되지만 경고와 심판의 말씀도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사느냐, 오늘 무엇을 선택하느냐, 오늘 회개가 중요한 것이고 오늘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인간을 향한 사랑도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방심하면 식어버리고 타협하면 흔들리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사랑하라 이렇게 말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내 마음을 살피고 내 영혼을 경계하고 하나님보다 더 커지려고 하는 것들을 날마다 제단 위에 올려놓는 것, 그것이 스스로 조심하는 사랑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하는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한 주의 삶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의 결단이 월요일 아침에 다 사라져버리는, 끝나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도록 마음과 생각을 살피고 경계하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가장 중심에, 인생의 가장 첫 자리에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